주신 말씀은 시편 134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0쪽입니다. 시편 134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시편 134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본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은 예배를 드린 순례자들이 떠나면서 성전에 남아있는 레위인들에게 찬양을 권유하는 내용이고, 3절은 레위인들이 순례자들이 돌아가는 그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지 아니하고 한 내용으로 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은 어떤 삶인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째는 성전 중심 신앙을 견지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창조주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 장소가 시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온은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서 빼앗은 요새인데,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시온, 즉 성전에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장소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한다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해? 강에서나 산에서나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강에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꼭 교회당에 가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고기가 말합니다. 내가 꼭 물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아무 데서나 살면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복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시온입니다. 성전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은혜 받기를 하나님께서 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왜 교회냐? 왜 성전이냐? 왜 시온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애굽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는 겁니까? 애굽에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나와서 예배드릴 때 1000배 만배의 복을 약속하셨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 데서나 산다고 해서 안 될 거야 없지요.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자고 이 사람 저 사람 자유롭게 만나서 사랑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동거생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한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무 데서나 아무나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내 자유이겠습니다만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자녀로 자라서 정상적인 행복과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길거리 아무 데서나 잘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자유롭게 만나서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는 자리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있을 곳을 만들어라. 내가 거기 가겠다. 내가 거기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거기서 너희들이 할 말을 가르치겠다. 이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성전에서 우리와 만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소를 영어로는 미팅하우스, 만나는 집,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불러서 교회 안에서 만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고 노아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불러 만나셨습니다. 신약 시대는 12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서 만나주셨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구약의 만남은 죄인과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으로 사람들은 성전을 찾았습니다. 왜요?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회에는 죄라고 하는 큰 경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도소 면회를 가면은 유리로 가로막혀 있는 정해진 장소에서 서로 만나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반갑다고 손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유리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요. 내가 건너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정한 장소에서만 면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만남은 죄인과 하나님과의 만남이어서 죄가 유리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죄 문제만큼은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시면서 정확하게 그것을 정리하십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죄가 있으면 꼼짝 못합니다. 대통령 아들이라도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검찰총장을 임명한다 하더라도 그가 죄를 지으면 그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과 하나님과의 만남은 휘장을 쳐놓고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있는 이 안에는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과 잠깐씩 만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하지만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심으로 성소에 달려있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도소에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신약교회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우리 남부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것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또 여러 사정으로 또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라가 망했거나 전시 상황이거나 또 여기에 준하는 위기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대안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예배를 전면으로 피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는 다니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을 보면은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지에서도 그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던가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성전 중심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든 성전 중심 신앙 견지하십시오.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손해가 되어도 순종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복 주실 만한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아무에게나 복 주시는 분이 아니시란 이야기입니다. 포에버 20일 장도원 회장은 전 미국의 부자 88위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 전 세계 부부 영향력 38위에 올라가 있는 한국 사람으로 제일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명동에서 조그만 커피집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배달했습니다. 한 아가씨가 매일매일 커피를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배달합니다. 배달하면서 매일매일 만나도 보고 서로 보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그 아가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 가서 햄버거 집에서 심부름을 접시를 닦는 등 참 고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절대 11조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 후 성공한 이후에는 1년에 100일을 해외에 다니면서 주일이면 반드시 미국에 있는 본교회로 찾아가서 주일 성수를 했다고 합니다. 장도원 회장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 중심적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위대한 인물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교회 중심 신앙에 굳게 서는 것이 하나님의 복받는 첫 번째 비결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찬양신앙입니다. 1절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밤, 인생의 절망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모든 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도 찾아오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 어두운 밤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를 만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시련 없이 정상에 올랐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들은 극심한 시련의 과정, 즉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가 종살이하고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인생의 밤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면 나름대로 빛을 찾아봅니다. 머리를 써봅니다. 돈이나 권력을 사용하여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결국 지치고 결국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선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찾아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당하는 고난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전을 찾아 하나님을 송축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의 뜻을 보면 찬양, 축복,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을 받을 사람은 인생의 밤이 와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이 와도 예배드린다, 축복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고단하시죠?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노라면 출구가 보이지 않는 동굴 속을 걷는 것 같지요? 하지만 인생의 밤에 성전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며 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종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종에 집중해 보십시오. 종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어떤 것도 자기 것이라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것은 다 주인의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일해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일한다면 그는 종이 아니라 이미 자유인입니다. 종은 힘써 수고하고도 마땅히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한 종이 종일 수고로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바로 눕는 것이 아니고 밥을 지어서 주인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 밥을 먹는 동안에 옆에서 또 시중을 듭니다. 이렇게 한 후에 그가 무슨 대가를 기대하겠습니까? 주인으로부터 야, 너 정말 고맙다. 너 나 때문에 정말 수고가 많구나. 그 말을 기대하겠습니까? 또 주인이 그 말을 하겠습니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은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자세로 일해야 믿음이 좋은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어떤 대가가 없어도 묵묵히 맡긴 일에 충성하십시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의 복이 시온에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기도신앙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손은 우리 행위를 상징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히브리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관습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에서는 거룩한 손을 들어 그랬습니다. 어떤 손이 거룩한 손입니까? 그것은 분노와 다툼이 없는 손입니다. 깨끗한 삶, 정직한 삶, 화목을 이루는 삶이 거룩한 손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라, 그 말씀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이 손 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손을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알브레히트 튜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기도의 손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또 유명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손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튜르는 화가의 꿈을 안고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림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처지에 놓인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한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둘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스가 튜르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둘이 돈을 벌면서 그림 공부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그림 공부를 해라. 그러면 당신이 그림 공부를 하는 동안 나는 뒤에서 돈을 벌어서 뒷바라지를 하겠다. 그리고 실력이 늘어서 당신의 그림이 잘 팔리면 돈을 벌면 그때 내가 그 돈으로 그림 공부를 하면 안 되겠냐. 자, 그래서 제안을 했더니만 튜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스의 진심될 마음 앞에 결국은 감동을 받고 먼저 튜르가 그림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스는 고향으로 내려가 온갖 고생을 하며 튜르가 그림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돈을 벌어보냈습니다. 튜르가 학교를 마칠 때쯤에는 튜르의 그림이 팔리기 시작했고 그는 곧 유명해졌습니다. 튜르는 이제 역할을 바꾸어서 자신이 돈을 벌고 한스가 미술 공부를 할 차례가 되었다 생각하고 한스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마침 한스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 기도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손은 노동으로 인해 마디가 뒤틀려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지만
듀이르가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듣고 있던 듀이르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자신을 위하여 아낌없이 노동하며 또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한스의 손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손이라 생각하고 그 손을 석회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손입니다. 여러분, 비싼 액세서리로 치장한 손이 거룩한 손이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그 손이 거룩한 손이겠습니까? 노동으로 뒤틀려져 있을지라도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이요 거룩한 손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손 들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거룩한 손을 들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거룩한 손을 들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직장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송축하라 그랬지요.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축복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활이 거룩해야 예배가 거룩해집니다. 생활이 거룩해야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손을 가진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과 싸울 필요도 없이 항복하고 들어갑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맞서 싸워봅니다. 그리고 실컷 얻어터진 이후에 항복합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실컷 두드려 맞고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어려움 없이 별 환난 없이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약삭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고집도 세웠습니다. 고집을 부리다가 얻어터지고 환도뼈가 위골된 이후에야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분에게 손을 들어 항복하십시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복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받을 삶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됩니다. 다윗이 군사학을 배운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는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백전백승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작전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문학을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 뛰어난 감성을 허락해 주시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를 짓게 됩니다. 영미학자들은 그럽니다. 다윗이 지었던 시편, 그 시편을 보면서 자신들이 다윗의 시 그 한 소절만이라도 읊을 수만 있다면 이 정도로 다윗 시를 높이 평가합니다. 다윗은 정치학을 공부 안 했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면서부터 꼭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 계시고 삼라만상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데 꼭 교회 가지 않아도 됩니다. 허용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구의 교회들은 텅텅 비어갔습니다. 화려한 교회들은 박물관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한다고 꿈이 이루어집니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봄에 최종상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최종상 선교사님은 둘러서 호의 단장으로 있으시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분이 많았답니다. 이 둘러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배랍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온 세계를 배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사회에 들어가서 우리 기도합시다. 둘러서를 바꿉시다. 새 선박을 건조합시다. 그랬더니만 이 이사들 대부분이 유럽인들이라는 거예요. 서구 사람입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 돈이 얼마나 있길래 새롭게 건조하자는 겁니까? 얼마 있습니까?
그러나 이 최강욱 목사님은 아닙니다. 있고 없고 그거 묻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했더니만 아니 어떻게 기도한다고 돈이 주어집니까? 그래서 결국은 무산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에 그 거룩한 손 드는 것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송축합니까? 내 형편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그러니 그 사회를 보십시오. 사회가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이방 종교와 사탄 문화가 들어와도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서구 사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주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났을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성전 중심 신앙, 찬양 신앙, 기도 신앙 철저하게 무장하여서 환경을 뛰어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피 흘려 세워주신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복을 흘러보내시기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송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막힌 담을 허시고 직접 만나 주심을 생각하며 철저히 교회 중심 신앙으로 회복되어 마지막 주님 모심을 준비하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밤을 만났습니다. 주님 약속 믿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중단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봉사와 헌신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깨끗하고 바른 행실로 이웃을 섬기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